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에 세상 것을 담았음을 자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봄 3월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 조국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을 들어 막아 주시옵소서. 더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거룩하여지며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악함과 연약함, 영적 무기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함으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2020년 계획한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한 제자 훈련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호프 미니스트리 예배와 어린이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시고 차세대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주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양승원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피곤치 않도록 영웅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영적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뉴송 찬양대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님의 모든 지체의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1 리더 클래스 1기 마치고요. 3월부터는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교회 리더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분들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2기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문미영 자매님 아버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연락되시는 분들 연락 주셔서 위로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결석하신 분들은 아마 코로나가 두려워서 못 오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 꼭 전화해 주십시오.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전교 교제 체육대회인데 3월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주, 다섯째 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에 체육대회를 전교 친교대회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스케줄을 좀 한번 교회 전체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스케줄이라는 게 죽어도 안 된다는 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바꾸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행사 또한 교회 프로그램에 있으면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정금자 성도님께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근영 성도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제가 선물 좀 드릴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본 예수 74번째가 됩니다. 내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제자들이 전도에서 데려온 우리들,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 기도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 사건을 이제 몇 시간 앞에 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기도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조금 기도의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에 둔다든지 아니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인생의 순간 앞에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요. 왜 그럴까요? 이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못 합니다. 마음은 절실한데 몸이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안 움직이는 것은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몸이 움직여야죠. 눈 뜨면 내 몸이 기도,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몸에 안 밴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기간 동안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과치레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식된 도리여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조잘조잘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는 신자의 가장 권세 있는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요한일본 예수 벌써 74번째가 됩니다. 한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내지 1년은 더 갈 것 같은데,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나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확실한 답을 얻고 이 가운데 몇 분이라도 좀 기도 생활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는 당면한 개인적인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우리 기도의 목적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과 신앙의 성숙을 그 목적지로 삼고 있음도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썰렁 개그입니다. 목욕탕의 때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시면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입니다. 얘들아, 내가 위에서 다 보고 있단다. 여러분들은 제가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서 다 보입니다. 하니까 여러분, 저를 한 3, 40초만 애써서 보시면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 그분은 신이시기에 잘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리고 왜 죽는 그 죽음이 아들에게는, 이 비참한 죽음이 영광으로 돌아올까요?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들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십니까? 제가 PhD 학위를 받았을 때 우리 집사람이 한 말입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우리 주호를, 잘생긴 아들을 서울대학교에서 유사일에 두 번째로 큰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언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요, 아들이 좋은 명문 대학 들어갔을 때, 하버드 옆에 있는 햄버거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렇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들이 영광스럽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아들을 소유한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도록 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들인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아들인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있는지,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그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는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지금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를 팔았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곧 임박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슨 영광이라고, 이렇게 짧은 두 구절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삶이 나에게는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겨냥하여 네가 또다시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세리스타 아닙니까? 잔인한 하나님 아닐까요? 자, 이런 생각은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님 설교가 참 어려워요. 목사님 설교를 좀 쉽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해가 되어서 쉽게 어렵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문제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운 단어들, 너무 그냥 그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착화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가 어렵고 성경이 어렵고 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실까요? 설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요,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생의 시작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주님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꼭 아들이 아버지께 가르치는 그런 교훈적인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요,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 영원한 생명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원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저되는 일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있습니다. 요즘 아내를 더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목회에 바빠가지고 아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나이 들어가면서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가꾸기 위해서는 아내를 알아야 하는데 아내를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아내를 그냥 수십 년 살아온 동거인 이상으로 모른다는 겁니다. 아내를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 목사님은 날이 갈수록 아내를 더 깊이 알아 아내와 더불어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겠지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한 집에 동거한다고 해서 상대를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까워서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모르기가 쉽습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동기 그 자체보다도 상대를 알려고 하는 마음, 상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요. 이것이 없는 부부의 동거는요,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행복과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알고자 함이 없는 동거는요, 실은 괴로운 고통과의 동거일 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안다, 알아간다라는 이 말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동참한다,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부가 한평생 동침, 동거할지라도 서로 알려고 하지 아니하면요, 일생 남남으로 살 수밖에 없거늘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 없이 어찌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으며 어찌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오늘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 한번 우리가 반성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이 얼마나 여러분이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거의 한 1년째 되는 것 같은데 생명의 삶 퀴트를 계속 하자고 지금 제가 계속 나누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초창기는 책이 한 50권 팔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10권 이상이 잘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 유행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임을 인정한다면요, 그리고 영생이 하나님을 알아가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한 번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를 결코 책임져 주지 못하는 돈을 위해서는 주저없이 새벽부터 일하시면서 한평생을 걸면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너무 초라한 관심,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요, 조금이라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세상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모습이요, 좀 아쉽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써 주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배우셔야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지만 독사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이 있는 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사. 근데 이 독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무지하게 많이 쓰여요. 근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영광, 독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쓰일 때 독사는 뭐냐면요, 정말 올바르고 선한 믿음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영광스럽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선한 견해와 선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을 우리가 칭찬할 때, 격려할 때, 그에게 명예를 올려드릴 때 쓰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냐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요, 죄를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가 이 땅에서 보여지게 된 것이죠. 이게 십자가에서 드러난 주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쉬울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5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류 구원의 절정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니까. 예수님 자신도 오직했으면 피하고 싶으실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시어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산시켰다면, 주님께서 아무리 그 순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든 그 십자가 이전에 아무리 선한 이야기를 하든 영광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끔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길일까요?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요, 정말 몰라서 저에게 묻고 있습니까? 정말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몰라서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효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지금 효도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내가 행복한 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남편이 행복한지 우리 몰라서 안 합니까? 그걸 왜 저에게 물으세요?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러분이 저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이 11조를 했다면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11조 걱정했겠어요? 근심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주일 성수의 개념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토요일날 여행 가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결심했었다라면 여러분 봉사하지 않냐고 그렇게 주일날 하루만 참석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갔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하지 않고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수십 년 동안 11조 얘기하면 돈 얘기한다고 그러고 봉사 얘기한다면 없는 시간 뺏어온다고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목사님만 기도하시지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 문제 해결하니까 30년 40년 똑같은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속상한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섭섭하고 기분 나쁠 때 이런 말들을 할 때입니다. 나 교회 안 나가, 나 헌금 안 해, 나 기도 안 해.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저는 마음이 쿨렁쿨렁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헌금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들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이제는 갈등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또 너무나 귀중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드리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로 당신의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에서 드러나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잘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아버지의 권능으로 저를 도와주시면, 저를 잡아주시면 제가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제가 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영원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피하고 싶고 내 마음은 그만두고 싶고 내 마음은 잠수하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어서 그 상황에서 제가 순종하고 일어서게 하시어서 제 그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기도에서 큰 영광과 부담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부담돼요. 나보고 십자가 죽으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영광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왜 내가 부담을 느낄까요? 나도 인간적으로 이게 싫은 거거든요. 보세요. 22절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으심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그 인생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고 합니다. 싫지요? 싫지요? 저 싫어요. 좀 존경받고 좀 이렇게 영광스러움 받고 좀 폼나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맨날 이렇게 무너지고 아프고 고생스럽고
엄마가 아프고 아빠가 아프고 딸이 아프고 아들이 아프고 아들놈 새끼 잘 키워놨더니 도망가고. 근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요. 다들 회피하고 피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요.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는 회피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절대 순종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말을 하셨다는 얘기는요, 우리들을 그런 수준까지 끌고 가가 계시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자신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을 쫓아 자기가 처참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처참한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절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십자가 삶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처럼 순종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럴 땐 또 아멘 안 하시죠?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감사했습니다. 역설적으로요. 왜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삼으시고 자신의 몸인 교회 최고 리더의 자리에 앉혔는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나됨이 내 실력과 내 수준과 내 고민과 내 열심이 있지 않냐고 이제 목사로 앉히신 그분이 자기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건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어려운 올면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지치고 시험 들고.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영광 받은 것처럼 반드시 너희들도 나처럼 그런 영광의 자리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그건 보증이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TV에서요 이영호 선수가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이죠. 그럼 우리 막 가슴이 뿌듯해요. 그리고 인터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딱 그러죠. 그럼 막 할렐루야 막 이러죠. 아카데미 수상식을 올라가서 주연 배우 다다다다당 이은식 하얀 양복 입고 올라와요. 인터뷰에 뭐라고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딱 그래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고작 이런 것과 비교되어야 할까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 아들이 좋은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자랑할 만한 영광이고, 내가 지금 좋은 환경에서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너무 좀 하나님의 영광이 초라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광이란 성경적 단어는 하나님 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광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과연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얻으시는 성공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우리를 기죽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기죽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 보세요. 그들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이스케네라는 단어입니다. 아이스케네. 이 말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알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부끄러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스케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하셔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십자가처럼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해내는 그 백성의 순종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죽음과 같은 처절한 아픔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가,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이 그 백성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감수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됨으로, 우리의 시온의 들어가 열리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성경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것은 세상의 배가, 세상의 아이스캐너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일은 원어로 보면요, 복수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단수죠. 하나님의 일, 그런데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되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영생하다라고 있는 양식을 위한 일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라든지 11조를 빼먹지 말고 하라던가 열심히 구주에 힘쓰라는 것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라고요? 여기 일이 단수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뭐로 생각합니까? 부업 봉사하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는 성가대 하는 거 생각하죠. 이상하게 성가대 내려오는 순간에 여러분들 흐트러져요. 딴짓해요.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고통의 현실에서 믿음을 반류해야 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담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부자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이 그것이 진짜 힘이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고 내가 많은 것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교만을 떨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 생기고 부끄러워하고 기가 죽어지는 이들은요, 예수 믿는 믿음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죠. 예수만이 내 믿음의 대상이요, 나의 모든 것이 전부가 되시고 내 생존을 그분이 쥐고 계신다면 여러분요, 무슨 열등감이, 무슨 교만함이, 무슨 자랑함이 그 인생 가운데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잘 믿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잘 믿으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죽기 살기로 말씀 보시고 죽기 살기로 해야 우리 몸에 습관으로 배어있는 세상까지 떨어져 나갑니다. 안 그러면요, 주일은 교인이요, 세상에 나가면요 영향력 없는, 선한 영향력 없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기억력이 쇠퇴하기 전에 내 눈이 더 큰 돋보기를 쓰기 전에 더 많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해할 거예요. 목사님들은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세요. 그럼 예수 잘 믿는 목사들은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차라리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정말 예수를 잘 믿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애를 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십자가의 순종이 필요하고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잘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 주님이 순종했던 그 순종을 하셔야죠. 그리고 나를 부인하셔야죠. 그런 환경, 그런 상태에서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고 도무지 순종하지 못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그 상황에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우리의 영광으로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이게 잘 돼요? 여러분, 순종할 상황에 순종이 잘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성도가 막 그냥 예수 잘 못 믿으면 막 부하가 치밀어. 왜 저렇게 살까? 좀 더 기도 좀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이렇게 밴댕이 속 같을까?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끝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게을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안 되어지고 순종이 안 되고 철저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목회하던 저를 참 잘 도왔던 안수 지사님이, 지금은 이제 그분이 한 80이 좀 넘으셨겠네요. 제가 38살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요. 10년 전에 제가 목회는 이 미국, 제가 이민 왔잖아요. 여기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제가 목회던 교회에 이제 재정 담당을 하셔가지고, 교회 돈이 늘 없는 거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늘 이렇게 1년에 교회가 필요하면 보니까 슬금슬금 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됐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그분의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라한 집, 꽃동네라고 있습니다. 서초동에. 거기 이제 판잣집이 쭉 있는 집으로 그분이 이사를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이민을 왔죠. 이분은 자동차 딜러를 하셨습니다. 옷가게를 크게 하셨습니다. 향수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에 대저택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 드라마가 나올 때마다 그 방배동 대저택을 세트로 사용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 보면요, 와,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요. 그런 분이 꽃동네로 이사를 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저와 대화를 나누는데, 예배를 마치고 너무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그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오히려 지금 시련으로 오랜 시간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뭉치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막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뉴욕에서 소니 회사에서 이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아들놈, 큰 놈은 육사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부모가 워낙 돈이 많고, 그 아내는 항상 화사한 옷을 입고 교회 와가지고 안녕 여러분 그러고 앉아 계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출신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신 분이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동안 방배동 대저택에서 못 가져본 것 없이 다 가지며 살았던 당신의 삶이 참으로 덧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한 번도 솔로몬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안 받으려고 늘 머리로만 받아들였는데, 내가 망하고 보니까 그게 가슴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목회하는 저를 매우 매우 걱정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건강 조심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환경, 그분 불평할 수 있죠. 교회 헌금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기도, 새벽 기도 저의 동역자였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을 안 그렇다 할지라도요, 정말 그랬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서초동 꽃동네에서, 꼭 말이 꽃동네지 그건 환자촌이거든요. 근데 그 순종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전혀 세상에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이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나를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감지하면서 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거친 파도가, 이럴 때는 가사가 착 나와야 되는데 늦으니까 제가 그러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똑같은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요, 조난을 당한 사람과 구제의 대오는요, 그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풍랑 속에서요, 조난을 당한 사람은 풍랑에 휩쓸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구조대원은요, 그 속에서도 당당하고 멋지게 풍랑을 헤치며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뭐가 틀린 겁니까? 구조대원의 허리에는 헬리콥터와 연결된 튼튼한 밧줄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리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감겨 있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못 견디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외로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 마음 둘 것이 없는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풍랑을 없애달라고 물론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3월에 이 믿음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어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생애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